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을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친 강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리스트라고 그런가요? 영화 음악? 네, 많이 감동들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찬양을 부르다가 오늘 이제 우리 찬양대가 했는데요. 아름다웠습니다. 자, 그 땅의 왕이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정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셨는가를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이제 지키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은 이제 다윗과 같이 뭐 일생일대의 드문 실수를 다윗이 이제 오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제 믿음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의 믿음의 내적인 뿌리와 그의 믿음의 외적인 뿌리를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거든요. 내적인 뿌리는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자기 아버지를 소개할 때 이제 사울 왕을 만나서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만나서 이제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베들레헴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부모님을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의 종 이새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자녀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할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만한 이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우리 후대들은요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나머지 내적인 뿌리들 확신들이 많죠. 내가 곰과 사자에게서도 하나님 나를 지키셨다. 그러니 나를 지키실 것이다. 어느 곳에든지 다윗은 그 부분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외적인 뿌리는 뭡니까? 집안이 이제 그의 외적인 뿌리라고 할 수가 있죠. 일단은 이제 위로 올라가면 이제 이새가 나오고 그 위에 가면 오벳이 나오죠. 오벳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보아스와 이제 룻의 아들이 오벳이죠. 그럼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라합과 살몬의 아들이죠. 그럼 라합과 룻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독보적인 믿음을 가졌던 이방 여인들이죠. 그렇죠? 이러니 이제 그러면서 살몬은 두 정탐권 중에 한 사람. 그런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믿음의 집안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집안에서 유력한 유다의 집안이고 그런 이제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다윗이 실수했어요. 어떻게 실수합니까?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오늘 이제 보니까 두려워했다는 말이 두 군데가 나오죠. 그런데 사울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는 말이고 이제 번역자들이 추가했다라고 이제 히브리 원문에는 이 두려운 말이 없는데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를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있는데 사울을 두려웠다는 말은 없어요. 어쨌든 이제 얼마만큼 다윗이 궁극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렇게 큰 믿음의 뿌리, 아니 골리앗을 앞에 두고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아니 저 할례 없는 백성이 어찌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고 담대히 나갔던 그 믿음의 소년 아닙니까? 그렇죠? 사자를 만나든 곰을 만나든 전혀 두려워했던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닙니까? 그런 그가 이렇게 믿음에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 지금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은 어제까지 믿음이고 믿음은 오늘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모습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기의 불신앙 가운데서 피할 길이 없어집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기도하죠. 블레셋 왕 아기스, 왕이라기보다는 방백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기스 앞에서 이제 미친 척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시편 34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56편에 나와 있어요. 그때 그 궁급한 상황에서 했던 기도가, 그러고 이제 높당의 제사장들이 이제 전부 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한 시편은 어디에 있으니까 52편에 나와요. 그러니까 21장, 22장에 걸쳐서 이 두 장에 있어서 다윗이 몇 편을 노래? 세 편을 가지고 노래했어요. 그만큼 흔들릴 수는 있지만 변하지 않는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 있다도 흔들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흔들림이 제일 먼저 뭐로 나옵니까? 거짓말로 나와요. 높당의 제사장을 찾아가서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이제 적진에 투항을 해요. 적진에 투항을. 반겨줄 줄 알았죠. 전쟁 중에 상대편 장수가 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예. 좀 의아해 하시는가 본데요. 삼국지를 보시거나 어떤 전쟁사를 보면은 상대편의 중요한 장수가 투항에 오면은 그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가장 좋은 일이죠. 그래서 대단히 반길 줄 알았답니다. 그렇게 이제 블레셋에 투항을 해가는 그런 이제 정말 하나님 없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가 이제까지 가졌던 모든 믿음의 뿌리들에서 보았었을 때 전혀 맞지 않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던 것처럼 여전히 또한 다윗을 지킵니다. 왜요? 그가 두려움으로 인해서 실수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기 바랍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어찌 여인이 그 젖먹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어버리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알고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흔들리는 다윗입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다윗을 어디서 볼 수 있는 20장을 보면은 보입니다.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얼마나 격양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막 따발청처럼 쏘아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격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알려줘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힘을 단단하게 돕겠다. 그럼 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너를 안전히 피하게 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되 내 아버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 일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이 일이 누구에게서 나왔겠느냐? 정신 차리라. 요나단이 다윗보고 하는 말은 정신 차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이 누구에게서 나왔겠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만 너와 함께 하지 않냐? 그와도 함께 하지 너와도 함께 하지. 그럼 이 일이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냐? 그럼 너는 왜 사람을 원망하며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봐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16절에 본 게 뭐라고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될 것 아니냐? 그때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내 후손도 긍휼히 여겨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이 더 이제 아름다운 말을 하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지금 다윗의 대적은 누구예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죠. 그 요나단을 우리가 많이들 얘기를 안 해서 그러는데요. 일단은 뭘 버렸어요? 왕의 자리를 내려놨어요. 쉬워요? 아니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거죠. 아침에도 어떤 청년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00억 가져봤냐? 우리 1,000억 안 가져봤잖아요. 1,000원 말고 1,000억. 그죠? 그 돈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가져본 사람하고 안 가져본 사람은 근본이 다르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이 좋다고 하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지만 1,000억 가져봐라. 그러겠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아무도. 그러니 언제나 겸손하고 감사해라. 지금 이렇게 가난한 게 부족한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감사할 수 있지 않냐? 실제로 그렇죠. 그러는데 왕의 자리를 가진 게 누구죠 지금? 요나단이라. 그런데 버렸어요. 근데 왕의 자리를 버린 것만이 아니에요. 뭘 버려야 되죠 이제?
생명을 버려야 돼요. 오늘 이제 우리 이제 중고등부 또 주일학교 주보에 보면 좀 그림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 저도 한참을 쳐다봤는데, 세 번째 컷이 이제 그 장면이 무엇이냐면 서로 이제 상계 이제 갈림길을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는 요나단, 왕의 길을 가는 요나단. 그 다윗 이렇게 지금 서로 나뉘어지는 그림을 그리는 좀 어렵죠. 크게 그려도 좀 어려울 건데. 그러니까 다윗이 왕 된다라는 것은 사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죽는 것 아니냐. 그걸 지금만. 근데 생명과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지금 다윗한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 길로 부르시지 않았느냐. 뭐 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평안히 가라. 지금 이렇게 축복하는 부분도 있지만 뭐 하는 부분이에요? 단도리를 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쉽게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제 헤어지는 것이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길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못 만나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20장 41절에 보면 뭐 합니까?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왕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아예 주 나의 왕에게 하는 것이 3번 절하는 겁니다. 아직은 요나단이 분명히 뭐죠? 다윗의 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3번 절한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니 두 가지겠죠. 이 요나단이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것과 자기에게 도저히 있는 이제 고통스러운 길을 보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럴 때 요나단이 뭐합니까?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신 차리게 해서 보내주죠. 그러면 이제 요나단 이렇게 말해서 다윗이 이 길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길이라면 어디로 가야 정상입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길을 가면 되고 그게 광야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밖에 없다고. 광야로 가든지 타국으로 가든지 광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이 광야로 아직 안 가고 무슨 일을 했냐? 지금 뭐가 아니냐? 3일 동안 뭐 했어요? 어디에 있었죠? 3일 동안 들에 있었어요. 초하루에 다윗이 안 났잖아요. 초 이튿날 되니까 사울이 얘 어디 갔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가서 약속대로 뭐 한 거죠? 이제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가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3일 동안 뭐 한 거예요? 들에서 쫄쫄쫄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뭐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러고 있는 상황이 때문에 뭐부터 구해야 되느냐? 식량부터 구해야 된다. 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인가로 가야 되잖아요. 사람 있는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가서 구하죠? 만약에 다윗이한테 식량을 줬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죽죠.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갈 길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설마 제사장을 죽이겠느냐? 누구한테 같은가 똑같은 생각이죠. 사무엘에게 피했던 것과 비슷한 생각으로 설마 제사장을 죽이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실로의 성소가 파괴된 후에 엘리의 자손들이 놉당에 가서 살아서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까 놉당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놉당에 가서 이제 엘리의 증손을 만나죠. 그게 아히야예요. 그렇죠? 그 이제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아히야 또는 아히멜렉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는 아히멜렉으로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아히야를 뜻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증손입니다. 14장 3절에 보면 엘리의 증손을 계보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가봇이 다른 형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 형제의 아들이 아히야예요. 이 제사장이고. 그에게 가서 무슨 거짓말을 준비된 거짓말을 해요. 같이 있던 소년들한테는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혼자 가가지고 이제 뭐라고 내가 왕의 명령을 받고 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히야가 사울이 전쟁할 때 항상 함께하며 제사를 지냈던 제사장이에요. 누구에 가까워요? 사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울의 왕이 보냈다고 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또 갔더니는 누가 했어요?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그 소를 보게 두 가지로 해서 그래요. 목자장일 수도 있고 시위대장일 수도 있고 앞서 달려가는 자라는 뜻이래요. 그럼 시위대장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신복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땅에 이제 지금 같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봤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당연히 이제 거짓말을 해야겠지만은 이미 준비한 거짓말이 실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뭘 얻어갑니까? 떡을 얻어갑니다. 제사장이 떡을 얻어가죠. 근데 떡이 이게 한 덩이가 아마 12리터짜리예요. 한 덩이가 12덩이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몇 덩이를 얻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대충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확하게 상황은 무슨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것이죠. 왜요? 여기서 다윗이 아차하는 순간 자기가 죽을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사울에게 이제 추궁을 당할 수 있고, 얼마나 지금 곤란한 상황이,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어찌 혼자 이렇게 다윗이 뭐라 합니까? 저쪽에 뒀다 이렇게 해서 실은 일행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과 그에 함께한 소년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해서 이제 뭘 얻습니까? 다윗이 요구하는 게 그렇습니다. 3절에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여기서 무엇은 포도주를 가리킵니다.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그래서 이제 떡을 얻고 포도주를 얻고, 그러고 뭘 얻어갑니까? 칼을 얻어서 갑니다. 자, 얻어서 가면서 대단히 다윗은 기분이 그나마 좋았겠죠. 그 중에서도. 그렇죠? 왜요? 드디어 멋지게 내가 제사장을 속이고 얻어왔고 이렇게 기분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다윗이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장에 보면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85명의 제사장들이 죽습니다. 85명. 그러니까 누가 다윗을 도울 수 있겠어요? 아무도 도울 자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어디로 가라는 소리예요? 망할 때는 망하라, 광야로 가라는 소리죠. 근데 다윗이 그걸 안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를 합니까? 그 떡을 얻어가지고 얌얌 포도주 마시면서 어디로 갔어요? 그대로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가드 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드 왕 누구한테 갑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 두려워하는 원문이 없다고 그랬죠.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가는 것은 이제 전쟁에서 장수가 넘어왔으니까 사울의 신복, 최고의 신복이 최고 유능한 장수 투항이 온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울과의 전쟁에 큰 우위를 점하게 되니까 블레셋은 대단히 좋은 일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어요. 누구의 생각이죠? 세상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신하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11절에 보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아기스는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다시 알려줍니다. 말합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의 신하가 아니라 다음 왕입니다. 죽여야 합니다. 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증거를 댑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민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차기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받으면 안 되고 뭐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이제 곧 죽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눈앞에 있죠. 이미 자기는 지금 호랑이 입안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이제 갑자기 변하여 미친 척을 합니다. 얼마나 미친 척을 했느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무리 다윗을 제지하려도 제지가 안 돼. 이 미친 행동이. 그러면서 막 침을 흘리면서 땅을 긁으면서 벽을 두드리면서 원문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두드리면서 이제 막 미친 짓을 한 광인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까? 이제 15절에 보니까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할 게 뭐냐면요, 왕들이 선지자가 자기에게 마음에 맞는 말을 하지 않을 때 뭐라고 그러죠?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주로. 그래서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9장 11절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미치광이가 너에게 뭘 말하더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이제. 그럴 정도라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미치광이라는 것은 많은 이제 왕 주변에는 뭐가 점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점치는 자들이 어떻게 하죠? 주로 귀신 들려 있으니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말할게요. 이놈도 귀신 들려서 미쳤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가 성공을 한 거죠? 이제 다윗이 연기가 성공을 하기는 한 거죠. 그러는데 이 미치광이 짓거리 하면서 다윗은 정신 온전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34편에 보면 이때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이 순간에도 기도하는 것이. 그러면 저 하나님이 뭘 보는 것입니까? 다윗이 그가 고백했던 여호와가 하나님 되고 요나단이 그에게 계속해서 주지시키고 깨우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일을 조성하신 것이 아니냐. 그럼 너는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길을 가되 여호와와 함께 가라. 이렇게 말을 기억을 했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베 제사장들 85명이 죽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수치로 남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쟁이 딱 만났죠. 이제 블레셋과 다윗이 전쟁에 만났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전쟁을 도두는 자들이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저 미친놈 저기 있네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날에 와가지고 아기스 왕 앞에서 네가 어떤 짓을 했지 않냐 이렇게 놀리겠어요? 안 놀리겠어요? 놀리죠. 뭐
이건 상상이 아니에요. 추측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황산벌 보셨죠? 예, 황산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이제 신라군들이 와서 욕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대회가 안 되니까 누구를 불러옵니까? 이제 벌교 사람들 불러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500명이 함께 이제 시벌놈 하면서 이제 욕을 하잖아요. 전쟁에서 아주 흔하게 있는 상대방의 길을 꺾기 위해서 그쪽에 흠을 들어가지고 욕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전쟁할 때마다 다윗이 전쟁에서 블레셋 군들을 만날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노리는 게 뭡니까? 저 미친놈이 미치광이 되는 겁니다. 평생 그 말은 뭐야 됩니까? 이제 듣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을 얻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절박하다 할지라도 절박하다는 급하고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궁급하다는 소리입니다. 급하게 궁급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니 다윗을 향해서 블레셋들이 확인했죠. 블레셋이 뭐라고 확인했어요? 그 땅의 왕. 그게 다윗의 본질이거든요.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임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앉아서 생각할 때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겠는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는데 실은 다윗이 더 당황스러워요. 일단은 누구죠? 왕의 사이라, 천부장이라. 왕의 사이고 천부장한테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또 누가 함께한 사람이요? 사울이 다윗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보고 더욱 두려워하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범사에 지혜로운 사람, 무슨 일이든지 승리하는 사람. 그런 다윗에게 이렇게까지 긴급한 일이 생길 줄 다윗이 상상을 했겠냐고. 그렇죠.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 일이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거요?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과 사건을 만났었을 때 뭐 하라고요? 피하려고 하지도 말고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붙들지 말고 하나님이 망하게 할 때는 망하는 게 그게 인도받는 길. 이 영적인 비밀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광야로 가기를 원했어요. 광야로. 왜 광야로 보냅니까? 그건 하나님의 큰 뜻이죠. 저조 밑에 있던 누굽니까? 갑자기 사신데 누구죠? 사마이가 품을 이제 큰 뜻을 품어서 나라를 내가 가져야겠다는 뜻을 품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병을 칭하고 쫙 변방으로 나가죠. 고향으로 나가 변방으로 가요. 예. 그래가지고요 어느 정도까지 연기를 합니까? 조조가 이제 병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위로하는 뭘 보내죠? 이제 사신을 보내죠. 보내니까는요 이제 헛소리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북망산이 보여. 그럼 그냥 약을 갖다 주니까 약을 다 흘립니다. 젤젤젤 다 흘립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냥 사신이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 날이 내일 모레띠라.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완전히 사마의 연기죠. 그래서 거기서 뭐랍니까? 이제 자기의 분사를 기르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로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차기 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걸 몰랐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앞길을 막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게 한 하나님의 인도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언제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라 생각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낼 때 어떨 때는 흥하는 길로 보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망하는 길로 보낼 수 있다. 그럴 때 뭐 하라고요? 어느 길이든지 간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로 곧장 갔으면 이 평생의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뭘 잊지 마라.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무슨 일을 만났었을 때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무엇으로 행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을 수 있는 가장 척경의 길이 뭐라고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자가 아니냐?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을 먹어야 될지 입어야 될지 마셔야 할지를 염려하는 자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사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자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이 문을 열어주시고 저 문을 닫아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원하신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나이다 이런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니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청년들을 지도할 때 그렇게 지도를 해요. 망할 때는 망해라. 망할 줄 아는 게 믿음이다. 망할 줄 아는 게 강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에서 내가 누구냐? 아무리 이 땅에서는 처참해 보이고 망해 보여도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 맞습니까? 다윗이 홀로 도망가는 그러한 처량한 신분이지만 그 땅의 왕의 신분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불신자들이 확인했어요. 저는 그 땅의 왕이 아니냐,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길을 찾아가든지 간에 사단은 저는 그 땅의 왕이기 때문에 죽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길이지 절대 흥하게 하는 길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오직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신분을 잊어버리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게 저와 여러분들 그 신분에 맞는 생각을 하고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망할 때는 망하는 거고 흥할 때는 흥하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좀 이렇게 편하지 않을 수 있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다. 예배자다, 전도자이다, 중직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길을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말합니다. 너는 너의 길을 가서 흥할 것이고 나는 나의 길을 가서 망할 것이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겠고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언제나 확인하면서 그 신분에 걸맞는 생각과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뭐 하면 됩니까? 시편 34편에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저거 하나씩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 모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심히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에서 뭐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니 그 실수 속에서도 그 위기 속에서 또 뭐 한 겁니까?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연약하여 넘어질 때 내가 또 넘어졌구나. 원래 우리는 뭐였어요? 원래 죄인이었어요. 거기서 건지신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히브리 저자가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연약하고 언제나 불신앙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조용히 입 다물고 내 일을 갑니다. 주님이 부른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내게 명한 일 오직 뭐하면 됩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있게 하고 모든 게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건 다 면역력이 생겨요. 근데 안 생기는 게 있어요. 감기 잘 안 생겨. 그렇죠? 무좀 면역력이 안 생겨. 불신앙도 잘 안 생겨. 아니 지난주에 덥다고 에어컨을 좀 틀고 선풍기 틀었거든요. 그랬더니 당장에 뭐가 왔어요? 감기가 왔어요. 아니 그놈 감기는 맨날 걸리는데도 면역력이 안 생기냐? 안 생긴다니까. 근데 이놈은 불신앙도 맨날 생기는데 그놈은 면역력이 안 생겨. 철록쟁이 보면 재밌죠. 언제까지요? 마지막 요단을 건널 때까지. 그 건너는 중에도 사단이 뭐랄까? 너 만난다고 했지. 나를 만난다고. 너는 지옥에 갈 거야. 그러면서 확신을 주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제 완전히 절망 상태로 이제 떨어져 가죠. 그때 누가 건지죠?
그 절망 중에 있는 자를 구하지도 못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지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럽니다. 불신앙의 역사, 사단의 역사이죠.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 삼킬 자를 찾는 그 사단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노출이 되어져 있고 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여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과 생각 속에, 사고 속에, 가치 속에서 모든 것을 보아야 된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에요. 그렇죠? 예. 이제 어제하고요, 지난주에는요, 운동장에 뭐가 없냐면, 지난주 내내 운동장에 텅텅 비어 있어. 겨우 뭐 이제 우리 노는 아이들 뭐 그 정도밖에. 여름에 이제 마지막 피크는 이번 주까지는 아마 그럴 거예요. 이번 주 주말까지는 아마 그럴 건데, 다들 어디가 있어요? 이제 계곡으로, 바다로, 해외로 나가고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한 팀이 안 돼. 청년들은 한 팀이 되는데, 우리 팀은 청년들은 두 팀이 되는데, 그래도 뭐 해야 됩니까? 그래도 내가 할 일이 뭐죠? 저와 여러분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요. 그냥 복음 전하는 자리에 있으면 돼. 그래서 어제 이제 아까도 그제하고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물론 저는 항상 다리만 놔두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떠한 일이 우리의 생각하시는 어디에 있는 거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애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사람이 없대요? 원래 여름에는 없어. 다 놀러 가버리고 덥다고 다 PC방 가고, 덥다고 다 에어컨 아래이지 안 나와. 그래도 뭐합니까? 그래도 나온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복음 전할 사람은 있으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나가는 것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 내가 오늘 무엇이 즐거운지. 그렇죠. 사람들은 막 먹고 노는 게 즐거운가? 저는 그런 게 괴로워요. 뭐가 즐겁냐?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즐거워요. 그게 이제 어제처럼 이제 아이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좋죠. 내가 큰애들하고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분명히 비슷하게 했거든요. 희한하게 팀이 짜졌어. 5대0. 그 다음에 또 했어. 또 했는데 또 팀이 희한하게 짜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도 이제 2대0으로 지고 했다. 다시 5대2, 5대3 또 뒤집어서. 그러게 이제 놀면서 이제 한쪽에서는 또 복음 전하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때와 시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갈 길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에 굳건하게 서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고 그렇게 가다 잘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만나고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한, 내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는 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 15, 16일 있죠. 목요일, 금요일입니까? 이렇게 끼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빠 놀러 가 그러더라고요. 어디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제일 먼저 제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이제 그럼 현장은 누가 지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이사야 4장 27절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따라서 그를 앙망하는 자는 언제나 새 힘을 더하시나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더니 새 힘을 더하실 것이다. 다윗이 그 피곤한 때에, 무능한 때에 뭐 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주셔서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말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너는 내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마라. 무엇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승리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여 죄를 없애버림으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줄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이제 그 믿음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 할지라도, 행여 불신하겠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 된 자들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할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합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아갈 때 어려움이 있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나가서 아뢰면 뭐 합니까? 저는 미쁘고 우러우사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함을 얻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매일매일 매 시간 매 사건마다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다시 오리란 주의 뜻을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이루는 길이 뭐라고요? 망할 때 망할 줄 아는 것, 흥할 때 흥할 줄 아는 것,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알고 믿는 자이고 누구보다도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이나 그가 불신앙으로 실수하여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께서 그를 지키고 보호한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에 섰어도 넘어질 수 있음을 알고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새 힘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언제나 확인하고 약속되어져 있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 어느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오직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